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예수님 탄생과 연관해서 5개의 찬송, 5개의 노래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 5개의 찬송이 나오는데 4개는 사람이 불렀고 하나는 천군 천사가 부른 거예요. 첫 번째 찬송은 엘리사벳의 집에서 울려 퍼진 찬송이죠. 3개의 사람의 찬송, 엘리사벳의 찬송, 마리아의 찬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굽니까? 사가랴의 찬송. 이 3개는 사람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찬송이 어저께 살폈던 천군 천사의 찬송입니다. 들판 가운데 호련히 하늘 성가대의 끝이 보이면서 온 우주에 울려 퍼졌던 평화에 관한 찬송. 이건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린 찬송이에요. 오늘 마지막 5번째 찬송이 나오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찬송이에요. 장소는 어디인가? 성전에서 불려진 찬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성전 안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지. 이 사람은 누구인가? 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평생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보기로 소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일생을 성경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한 줄로 정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25절, 26절, 27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한 뒤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26절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항상 이 사람의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므온이 성령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생애 순간순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보편적으로 받았던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보편적 하나님의 인도가 이 사람을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보편적뿐만 아니라 어느 특별한 순간에 성령이 지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한 사건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크게 감동을 줘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대기는요, 보편적인 성령의 인도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성령의 지시, 이 2가지를 계속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생애 중간중간에 어떤 무너질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애 중간에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문제되지 않았을까요?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사람의 모든 생의 어려움과 낙심을 버티게 했던 힘일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우리의 생애에 찾아오는 파편 같은 어려움, 두려움, 공포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한 장로님이랑 통화를 했는데요, 이 장로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의사로부터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낙심이 되셔서 전화를 하는데 그 마음과 말 속에 너무나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시간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오늘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의 어려움, 낙담, 시므온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 인도하신 말씀이 순간순간 시므온에게 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은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의 바람은 사람을 살리는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은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마른 뼈가 생기가 돋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흙이었던 하나의 무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유의미할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배에 돛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유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가리면 돛을 펼쳐야 되죠. 요즘이야 뭐 전기기관으로 다 가니까 돛이 필요 없지만 과거에는 배가 가려면 돛을 높이 올려야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으로 배가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고 말씀에 깊이 우리가 박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그 돛의 바람을 맞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돛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그 바람은 의미가 없는 바람입니다. 우리를 이끌 수 없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므온처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깊이 내면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돛을 항상 올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29절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고 30절, 31절은 32절은 이 어린 아기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아기는 빛이요 영광입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에 대한 축복성이 딱 끝나고 축복의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누굴 향해서 축복해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축복이 묘해요. 왜 묘하냐?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거든요. 이 축복성이. 보십시오. 33절,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기를 안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 내용이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이 흥하고 망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을 아기이다. 이건 아주 예언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이 아기는 들릴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들릴 것을 지금 시므온은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기는 마지막 인간을 흥망성쇠로 이끄는 마지막 하나님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 아기를 인정하는 자는 흥할 것이요,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한 마지막 사망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 사용되기 위하여 들림을 받을 아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이 아기를 통하여 마리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는 거예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찬송, 이 예언을 가슴속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시신을 마리아가 인계받잖아요. 마리아가 자기의 아들을 안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들을 잃은 어미의 아픔, 이것은 세상이 다 무너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로마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로마 군인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죽인 로마라고 하는 국가 체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또 자기 아들을 따르던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서운했을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보통 어머니 같으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치면서 내 아들 살려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침묵했어요. 이 아들의 시체를 안고 깊이 침묵했습니다. 이 예술혼을 가지고 만든 조각이 있죠. 피에타라고 하는 이 조각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죽은 예수를 안고 깊이 있게, 참 비통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는 한 여인을 조각한 작품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요, 인간의 슬픔뿐 아니라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칼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칼로서 사망 권세를 찔러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신 칼이다. 이것을 같이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이 칼이 사망 권세를 찌를 때 그 예수를 뚫고 자기의 심장도 찌르는데, 그 칼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슬픔 안에는요, 부모의 슬픔, 땅의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누구의 슬픔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슬픔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땅의 슬픔뿐만 아니라 하늘의 슬픔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시므온의 찬송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참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슬픔과 고통을 자기 연민의 근간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슬픔 뒤에는 누구의 슬픔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을 주신 분의 의도와 주신 분의 계획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슬픔과 아픔과 비탄함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 칼을 쥐고 흔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슬픔을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칼을 쥐고 흔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슬픔을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슬픔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탄과 슬픔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프시지만 이것을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일,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의 노래, 시므온의 찬송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리아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이 슬픔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돛대를 올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당한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